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순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르간 찬송가 연주는요, 지난번에 한 음악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찬송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본 강의를 앞쪽과 뒤쪽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세 교회 음악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이 강의를 하면서 교회 음악은 어떤 음악이고 교회 음악의 정체성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보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홀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음악은 당연히 거룩한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보았었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신성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떨어진, 구별된, 무엇과도 다른, 분리되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의 성전 음악에서 그 거룩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초대교회에도 그 당시 굉장히 세속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교회가 새로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교회의 정체성을 잘 만들어서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그런 신중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한 때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그래서 예배 음악은 어떻게 된 걸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 교회 음악을 제가 다양한 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중세 교회 음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름, 분리됨, 떨어진, 구분된, 성별된 그런 음악이었냐 하는 것을 이 앞쪽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홀리 뮤직이라는 거죠. 중세 교회 음악은 홀리 뮤직이었냐 하는 것인데요. 한 크게는 세 가지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들어가면 조금 더 몇 가지가 나누긴 합니다만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가사고요. 그 다음에 음악 소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음악의 구체적인 음악 요소들을 이렇게 알아볼 텐데요. 가사는 이미 아시겠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가사는 교회 안의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은 완전히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라틴어 때문이겠죠. 교회 밖에서는 라틴어를 잘 사용 안 했으니까 더구나 음악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라틴 가사로 되어 있는 음악이라면 혹은 찬양이라면 교회 음악일 가능성이 거의 다겠죠. 그 다음에 가사 내용도 당연히 라틴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음악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가사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리고는 교회 밖에 혹은 교회 음악이 아닌 일반 음악들이라 하면 당연히 가사 내용에서 다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가사는 사실은 구분을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교회 가사는 성경 가사, 라틴 가사, 전래문 가사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음악 소재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교회 안의 음악의 소재는 당연히 챈트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레고리안 챈트 해도 좋고 단선율 성가라고 하는 이 챈트가 회중 찬송은 많이 안 했지만 유니슨으로 성직자들이 혹은 사제들이 혹은 전문인들이 음악 전문인들이 싱어들이 쭉 불렀었거든요. 이 챈트는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성가대가 또 이 챈트 선율을 가지고 합창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의 소재는 교회 음악의 소재는 챈트였습니다. 오르간 음악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르간이
챈트를 혹은 합창을 반주하지는 않았지만 교대 연주를 했기 때문에 한 프레이즈하고 그다음에 오르간이 한 프레이즈를 할 때에 그 챈트 선율을 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음악의 소재는 머티리얼이라고 한다면요. 다 챈트라고 거의 다가 교회 안에 있는 챈트 선율로 교회 음악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대부분의 혹은 가장 중요한 교회 음악의 소재죠. 그러면 교회 밖의 음악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른 노래 혹은 민요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들이든가 아니면 새로 창작된 선율이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 혹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이게 교회 선율이구나, 교회 밖의 선율인가를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소재면에서 벌써 구분이 되겠죠. 가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사가 보이지 않는 특히 기악 음악일 때는 가사는 없으니까 교회 밖의 음악은 그런 없지만 그 소재들이 챈트 선율 소재인가? 왜냐하면 챈트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 때는요. 그 음악에다가 챈트 선율을 표시하게 돼 있었거든요. 아니면 챈트 가사라도 썼었습니다. 선율을 잠깐 보여주든지 물론 음악 안에도 있는데요. 앞에 시작하기 전에 챈트 선율을 이렇게 딱 표시할 때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가사라도 있습니다. 이 가사 해가지고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교회 음악이구나라고 아는 거죠. 음악 소재를 봐서. 그렇지만 그 챈트에 표시가 없다든가 가사가 없는 라틴 가사나 교회 음악이라는 그런 아무 표시가 없는 음악들은 다 교회 밖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사 음악 소재는 어떻게 구분하기가 좋은 다름입니다. 분리됨, 구별이 딱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음악에 들어가서 교회 안의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은 어떻게 분리되었고 어떻게 구분되어서 달랐던가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음악에는 3요소가 보통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율, 리듬, 화성 이렇게 보통 3요소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또 제가 생각하기는 이 네 번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텍스처입니다. 성부 구성, 성부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 따라서도 교회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기악 사용 유무겠죠. 교회 음악은 아카펠라였지만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음악은 악기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5가지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율을 이제 교회 안의 선율과 교회 밖의 선율은 어땠을까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선율에 대해서 챈트에 대해서 이제 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교회 안의 선율은 챈트이든 그 챈트를 가지고 합창을 하든 아니면 기악곡으로 오르간 음악을 하든 상당히 온순한 완만한 진행입니다. 선율이 순차적으로 가든지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가능한 한 단순한 편입니다. 특별한 가사의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갑자기 도약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그 특별한 가사 의미 외에는 대체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폭도 많지 않습니다. 단순하면 아주 온순한 이런 하나의 그 선율의 흐름이죠. 그리고 장식적일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저번에 가사 얘기했듯이 알렐루야나 글로리아나 할 때 특별한 가사가 있을 때 그런 장식이었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또박또박 하든지 약간의 장식만 있든지 큰 장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순한 선율 라인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교회 밖의 선율은 어땠을까요? 이 선율 면에서 교회 밖의 선율은 상당히 감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빨리 안 오시면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현대의 예를 들면 독일 가곡, 예술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술 가곡의 완만한 물론 가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서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순한 선율과 그 다음에 오페라 아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페라 아리아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페라가 드라마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적극적으로 아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주는 게 오페라 아리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음정도 높고 도약도 하고 장식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것을 중세로 만약에 옮겨서 생각하면 거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은 상당히 순하고 여린 그런 오르락내리락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밖은 상당히 선율이 더 훨씬 더 표현이고 감성 표현이 혹은 드라마틱한 표현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율이 결국은 리듬에 의해서도 드러나는데요. 다 같이 해서 결국 선율이 리듬이스의 선율도 이제 있는 건데요. 그러면 리듬 면에서 보면 교회 안의 리듬은 아시겠지만 좀 느린 편입니다. 보통 템포나 조금 느리면서 천천히 순하게 온건하다 그러죠.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고요. 좀 빨라도 따다다다 해도 그러나 큰 폭은 조금 느린 폭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르네상스의 그 팔레스티나가 중세 교회 음악의 그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는 면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카펠라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표현도 그렇습니다. 르네상스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 과격한 그리고 드라마틱한 표현들이 많이 생길 때인데 팔레스티나는 안 그렇게 했거든요. 아주 자제하고 절제된 순한 클래시컬한 면을 보이는데요. 리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듬은 상당히 순차적인 온건한 리듬의 진행을 일반적으로 했었죠. 갑자기 빨라지거나 갑자기 느려지거나 이런 큰 극적인 변화는 좀 적었던 편인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밖의 리듬은 정말 많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 가장 많이 교회와 많이 다른 점을 얘기할 때는 춤곡 리듬을 얘기하거든요. 댄스 리듬이죠. 그 춤 리듬에 아주 활발하고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고 즐겁게 만드는 이런 밝은 뛰는 듯한 리듬 있잖아요. 그런 리듬은 교회 밖에서 참 많이 당연히 쓸 수 있죠. 사람들이 즐겁고 흔쾌하고 또 모여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춤도 추고 할 때 필요한 리듬은 경쾌하고 밝고 빠르고 흥겨운 리듬이거든요. 그런 리듬이 교회 안에는 안 맞겠죠. 예배 드릴 때는 안 맞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리듬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배 음악, 그 당시 교회 음악이라면 거의 예배 음악이었으니까 교회 밖에서 자국으로든 만든 찬송가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이 예배 음악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딱 생각하면 아시겠죠. 경건한 온순한 리듬과 선율의 흐름들이 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겨울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거기서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정말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으로 됐다는 게 참 신비한 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성인데요. 이 화성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화성은요, 그 가사의 그 깊이, 또 혹은 가끔은 예수님의 고난, 특히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난, 또 성찬의 신비함, 이런 다양한 깊이 있는 가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한 화성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곳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화성들이 필요했거든요. 아시겠지만 화성이 멋있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거든요. 음악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의 세 요소 중에서 선율은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고, 리듬은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리듬은. 그래서 리듬은 몸에 호소하고, 화성은 어디에 호소하느냐 하면 지성에 호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학자들이 하듯이. 그래서 정말 브람스나 그 좋은 작곡가들의 그 화성들을 들으면 그 이성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무슨 내면에 큰 깊이 있는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의 화성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깊이 있는 혹은 절제되면서 그 가사를 심오하게 표현하기 위한 화성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 밖의 음악은 이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화성들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곡을 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 춤곡은
심플할 수밖에 없겠죠. 그 춤을 출 때 어떻게 심각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울 때 어떻게 심각할 수 있겠습니까? 춤곡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연인들의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시들을 우리가 생각해도 심각한 거는 별로 안 어울릴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화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면에서 선율 리듬 화성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굉장한 교회 음악과 일반 교회 밖의 음악, 그 학자들이 한때는 sacred music, secular music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 안의 음악, 교회 밖의 음악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많이 달랐었습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텍스처입니다. 교회 안의 음악은 폴리포니가 많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성 음악 설명을 했었죠. 한 성부가 주제가 나오면 주의 영광, 그 메시아에 나오는 주의 영광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리 할 때 나타 하면 또 딴 성부에서 나타 모방하면서 따라 나오잖아요. 동시에 나타 이렇게 안 부르고 그다음에 만민 만민들의 합동 또 만민 하듯이 이제 그 메시아의 주의 영광을 한번 이제 악보를 보셔도 좋고요. 예전에 불렀던 거 생각이 좋은데요. 계속 성부가 모방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성 음악인데요. 교회 음악이 중세 음악의 후반기에 다성 음악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성 음악이 바로 교회 음악에서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써가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천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체로 많은 작곡가들이 이 다성음악 대위법인데요. 이 대위법을 배우려고 좋은 대위법 스승을 찾아가곤 했었거든요. 배워야 되는 거고 어렵고 이지적인 그래서 교회음악이 이지적일 수 있는 그 요소가 또 다성음악도 있는데요. 교회 밖의 음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 음악이 어려운 것이요. 이 다성, 이 모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핸델의 메시아는 이게 다성 음악, 모방하는 음악과 호모포니, 직선으로 수직으로 탁 떨어지는 할렐루야 할 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한 직선에 탁 서서 다 같이 부르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핸델의 메시아는 조금 수월하긴 한데요. 어쨌든 교회 밖의 음악은 이런 폴리포니, 다성 모방으로 가는 음악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유를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편안하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라든가 아니면 춤을 춘다든가 흔쾌하고 좀 즐기고 싶을 때 다성으로 와서는 그 음악들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음악을 들으면 좀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훨씬 더 다성, 폴리포니, 모방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교회 밖은 모방적인 것보다는 훨씬 하나하나씩 성부가 같이 딱딱 일렬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텍스처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기 사용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르간이 있었지만 후기에 중세 후기에 있었지만 교대 연주라 그랬거든요. 따로 연주했고 같이 반주는 안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 밖의 음악들은 악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뭐 리라라는 수금, 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수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악기도 있었고요. 특히 충곡에서는 타악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 춤곡들 하면은 그냥 그게 건반 악기 곡이더라도 만약에 오르간이나 아니면 챈발로든 어떤 혹은 앙상블 곡으로 된 춤곡이라 하더라도 악보에는 없지만 타악기를 동반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타악기는 참 많이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흥을 돋구니까요. 춤곡에서는. 그래서 꼭 춤곡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악기들을 아주 즐겁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음악은 선율에서 챈트 사용, 온순하게 가는 그런 뭐라 그래 경건하게 약간 느린 듯하게 부르는 순한 그런 리듬과 그 다음에 선율이 교회 밖에서는 훨씬 더 감성적으로 즐겁고 생동감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서 화성적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단순할수록 그게 훨씬 더 즐거울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화성으로 가고, 교회는 조금 심오하고 내면을 표현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신비한 화성, 다양한 깊이 있는 화성들이 필요했었고요. 텍스처, 폴리포니, 호모포니, 이제 구분이 가시죠. 악기. 그래서요, 그 중세 교회 음악을 이제 얘기하면서 교회 안의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이 얼마나 달랐던가 하면서, 그 영국의 교회 음악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에릭 루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책이 참 좋은 책이 많습니다. 이분 책에 보면요, 그 중세 교회 음악의 교회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의 경계선,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경계선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교회 혹은 수도원 담이었다. 월. 교회 혹은 수도원 담이 바로 교회 음악과 교회 밖에 혹은 세속 음악 해야 됩니다. 교회 밖의 음악의 경계선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달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름, 구분됨, 떨어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악보가 참 많았었습니다. 부유해서 그런 건 있죠. 부유한 게 꼭 장점만은 아닌데요. 그래서 여력이 있으니까 악보를 남겼죠. 악보를 그리고 필사하고 종이도 비싸고 모든 것들이 그 고가이긴 했지만 교회는 그걸 남길 수 있었는데요. 교회 밖의 음악은 교회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레퍼토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교회만큼 남길 만한 그 여건이라 하나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약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구전으로 많이 전해졌고 악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되면 그거를 남길 만한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악보 면에서 많이 구분되고, 그래서 중세 그냥 음악, 일반 클래식 음악으로 한다면 교회 음악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외부의 교회 밖에도 많았지만 악보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 밖이나 교회나 골고루 다 발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한 점,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이 거룩함, 그 신성하다는 의보다는 일단은 그 분리된, 떨어진 다른 그런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면에서는 참 대단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악학자들이 보통 말하기를 중세 교회 음악이 바로 교회 양식, 저번에 아카펠라가 교회 양식이란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카펠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무반주라는 게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 양식,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 밖의 음악과 다른 점, 이 모든 교회 양식을 최고의 예술 양식으로 만드는 때가 바로 중세 교회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뭐라 그러나요? 부러운, 지금 생각하면 부러운 그런 모습의 교회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잠시 쉬고요. 간주를 들으신 후에 이런 외적인 모습에 불구하고 그 안에 정신은, 그 본질은, 정체성은 잘 지니고 있었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중세 교회 음악의 그 거룩함, 어떻게 그 교회 밖의 음악과 달랐는지, 그 음악적인 그 특징들을 5가지 면에서 음악, 선율, 리듬, 화성, 텍스처, 성부 구조, 그리고 기악 면에서, 또 그러면서 음악 소재, 가사 이 면에서 살펴보면서요. 정말 모두가 칭찬하는, 정말 예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회 음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거룩함, 분리되었으니까요. 세상 음악과 교회 밖의 음악과 정말 차이 나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담이다, 수도원 담이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의 경계선이었다고 할 정도로 구분이 확연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영적인, 내면적인 거룩함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책들, 교회음악 책들 중에서요, 제가 제일 부끄럽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그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글귀가 있냐면 Rich Church, Poor People 이겁니다. 그 음악, 그 교회음악 책에 보면은 교회는 부유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교회가 부유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 밖에 세상도 부유해야 되는데 교회만 부유해서는 교회가 온전한 책임을 다 못하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요. 교회 음악이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은 굉장히 겉으로 예술적으로 혹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교회 밖의 음악은 악보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참 좀 많이 열악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 사실은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여러분 후반 아시죠? 굉장히 타락하고 쇠퇴고 부패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1300년대 들어오면은 서양사를 배우면 아비뇽 뉴스 1309년에서 1377년 동안 그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이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한 70년 동안 7분의 교황이 교체되는데요. 그 이전부터 교회의 그 쇠퇴뿐만 아니라 그 부패라 그러나요?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요. 이때 이미 이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교회음악 관련 글에서 또 좀 특이한 분을 뵀는데요. 1222년인데요. 물론 이분은 이제 교회음악보다는 그 당시 교회 자체에 대한 질책이기는 합니다. 1222년이라면 프란시스, 지난 시간 배웠던 이분 시대인데요. 그 프랑스 서부 쪽에 앙제라는 쪽에 그 주교셨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안 좋았나를 이분이 질책하시는 부분에 보면 성직자들, 그 수도성 사제 이분들을 질책하시면서 비열한 사람이다. 이 비열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까지 왔냐면 성도님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성찬을 싫어했다, 거부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참 놀라운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읽으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은 개신교는 성찬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성찬을 모임마다 했는데요. 성찬을 만약에 자기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거의 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찬 참석 못하게 하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 역사에 보면은 어떤 왕은 교황과 이게 반목하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성찬을 안 해준다. 교황이 그랬을 때 그 왕이 결국은 같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교황 밑에 무릎을 꿇고 자제하고 성찬을 받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성찬이 그렇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 성직자들이 주는 성찬을 평신도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게 1202년도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1300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 1300년도에 그 아비뇽 유수 기간에 1316년부터 1334년 동안 교황을 하신 요한 22세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글귀에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에 대한 질책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음악에 대한 질책을 보면요, 교회 음악이 굉장히 화려해진 것을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화려해졌고, 그래서 너무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같다. 혼탁하다. 너무 장식적으로 되었다. 사실은 교회 음악은 절도 있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음악 비하면 덜 장식적이고 절도 있게 간 편이거든요. 그런데 교황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귀에 심취하게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들이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묵상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음악이라야 되는데 그런 음악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질타하시거든요. 화성도 너무 다양하게 갔다. 오히려 화성면에서는 음정을 얘기하시면서요, 4도, 5도, 악집 8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음정이 가장 좋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성도들의 영을 고양시키는 화성은 4도, 5도, 8도가 이상 너무 필요하겠나. 4도라 하면 도, 파 하는 이 화성이거든요. 도, 솔, 이게 악집으로는 도도 같은 이제 한 음이긴 하지만요. 이 화성 외에 다른 너무 다양한 화성들이 스쳐가면서 많이 썼나 봅니다. 물론 사실은 지금 현대 비하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도 성도님들이 귀를 어지럽힐 수 있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분이 또 질타가 또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1300년대 영국에 대단한 개혁자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위클리프잖아요. 이분은 정말 나중에 나오는 루터의 거의 150년 거의 앞선 사람이거든요. 1517년 루터가 개혁이면 이분 1300년대 28년, 그 다음에 1300, 한 80몇 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라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개신교의 사상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의 화채술을 반대하시고요. 교황의 권위, 교황의 그 절대 그 완전 무호설, 물론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은 그 무호설을 반대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도원을 반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반대하시고요. 이런 개혁신앙들을 아주 주창하신 분인데요. 음악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 음악 기조를 보면요, 성가대가 굉장히 많았던 그 이분의 이제 지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대성당연 같습니다. 40명, 50명의 콰이어라고 설명이 있거든요. 그 많은 성가대가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즐겁게 화려하게 정말 좋은 음악을 하고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화려했고, 그들을 위한, 듣는 이들을 일부에 소속된 혹은 자기들만을 위한 음악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분이 지적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알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 화려하고, 또 혹은 그 사람들을 본다면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들, 음악인 혹은 그 전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정한 찬양일보다는 자신들의 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거든요. 이분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분의 표현에 보면요, 모닝 그렇게 있거든요. 모닝 하다 하면은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거든요. 그런 찬양이 아니고 prid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즐겁게 jollity 이 말도 썼고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자기가 좋아서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거만하게 pride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그렇게 음악을 했다라고 질책하시거든요. 험불하게,
겸손한 그런 찬양이 되지 않고 그런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 음악이었다. 이렇게 이분은 질타를 하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만약에 생각하면 그 영적인 상태 우리가 물론 그 시대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여러 귀절들을 보면서 영적인 면에서는 많이 약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귀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구분됨, 거룩함은 예술적인 미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내면의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그 성전 음악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소음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요. 중세 교회 음악은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예술적인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이루었는데 비해서 그 안에 교회의 그 부유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많이 못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신들만의 부에 빠져 있고 음악에 빠져 있었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또 다른 여기는 이제 특별한 저자라기보다는 이런 글귀들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그 안에 사람들만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만한 감동은 좀 적었다 이런 귀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혹은 귀족들 혹은 식자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가진 사람들은 앞쪽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교회 안에 교회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Church within a church. 한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있었다 하는데요. 중세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많이 돼 있는데요. 요 앞쪽 십자가 팔 쪽에 요 앞쪽 부분에 성가대나 혹은 그 성직자 사제 이런 사람들 혹은 가진 사람들이 쭉 앉았으면요. 일반 평신도 혹은 평민들 혹은 가난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네이브라는 그 뒤쪽에 중앙 통로 있는 그쪽에 있었는데요. 서 있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제 지금은 뭐 의사들을 다 놓아놨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런 좋은 음악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었던 상황이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회중 찬송가를 그분들이 못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회중 찬송가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간단한 화답송은 했지만 본격적인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 때 서너 개의 회중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분들은 없었거든요. 이 면에서도 영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 영적으로 거룩함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있었던가 하는 면에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중세 교회 음악은 외적으로 참 모든 음악 학자들이 그리고 연주자들이 작곡가들이 부러워하는 그 클래식 음악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중세 물론 후반기죠. 그것을 이어서 르네상스 교회 음악이 쭉 이어서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음악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온전할 때 음악도 온전해지는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교회 개혁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노력을 얼마나 잘 못했던가 이런 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마틴 루터 이후에 1560년대에 가면은 트렌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트렌트 카운슬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칙령들을 내립니다. 그게도 다 공통된 겁니다. 교회 음악은 너무 장식적이면 곤란하고 너무 화려하면 곤란하고 그 이유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영으로 화답하는 그 겸손한 음악이 돼야 된다. 이것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세 교회 음악을 여러 면에서 봤는데요. 예술적으로는 홀리, 거룩함을 이루었을 것 같고요.
영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만 부유할 때는, 일반 성도들은 가난할 때는 이 영적인 것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로 교회에 이런 점이 떨어지는 면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교회 음악, 지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인 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회 음악이 교회와 교회 밖의 음악과 구분이 되는가? 지금 현대 이것도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면, 내면적인 면 골고루 잘 갖추어진 거룩함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큰 교회 음악의 과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또 하나님의 음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악이 중세를 이어서 르네상스 쭉 이어지면서 어떤 거룩함을,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